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방해꾼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김용균 집사님도 오셔서 이제 알지만 참 어느 과정에 서기까지는 참 방해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방해꾼이 방해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든든하니 세우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알아서 더 미래에 대단한 축복을 갖기 위한 하나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을 때는 서운하고 방해를 받을 때는 왜 이럴까 하지만 이래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더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방해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기 위한 그 사탄의 전략이었죠. 근데 사탄은 그걸 모르고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권위로 와서 누가 준 권위로 이러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리고 부활,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도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죠. 그러자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못 무너뜨리니까 또 바리새인들, 율법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율법사,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사들이 와서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걸 가지고 연구하고 전문가다 이거죠. 그런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66권의 핵에 대한 66권이 왜 쓰여졌는가, 그리고 율법이 왜 있는가, 선지자들이 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선지자들의 기록이 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도 이 말씀 한 가지, 대강령이라는 율법의 613개라는 이 엄청난 율법을 마치 이것이 율법인 것 마냥 이 율법사들이 쪼개고 짜개서 자, 이것이 율법이야 하고 강령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살아나는 것처럼 248개는 적극적이고 또 365개는 소극적인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이 율법을 자기들이 없는 것들도 더 잘 정리를 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잘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뭐예요? 이들이 율법사, 말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 시험하려고. 34절과 35절에 그 내용이 돼 있죠. 한번 34절과 35절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또 입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기서 뭐 하려고 물었어요?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거예요. 참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의 능통한 자죠. 능통한 자,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잘 알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축소시키고 그리고 더 부풀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거야, 마치 말씀도 아닌데 이렇게 율법사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자기들이 없는 것도, 말하자면 주석도 달고 말씀보다도 막 더 해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어서 이제 자기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율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가리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겸손한 척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니까 시험을 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늘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한마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한마디는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들의, 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 구약의 이것의 강령이고,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완전히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뭔가, 이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가 뭔가를 다 몰라도,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절차와 그 많은 기적과 그런 것들이 몰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도 물러가고, 아멘 하세요. 모든 더러움도 물러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잘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말씀을 탁 세워주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되고 싶어서 됐어요? 대통령감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냥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시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이상하게 해서 오히려 넘어뜨리려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그냥 기술을 좋으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짓밟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폭제가 되고 더 강인하게 만들어지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숨어서 그냥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걸 보고 우리를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줘야 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이렇게 두꺼운 책이 613개라는 그들이 만들어서 해석해 놓은 율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많은 것들이 뭐예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어떻게 사랑하라? 여기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전체의 메시지고 신약의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쉐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을 인용해서, 쉐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 새겨라 이 말이에요. 새겨라. 각을 떠서 새겨라, 돌에 새겨라, 머리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쉐마.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머리에도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손바닥에도 새기고 생각에도 새기고. 그래서 새기면, 마음에 새기면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 것이 떠나지 않게끔 마음에 새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길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돈을 벌 때도 그냥 힘을 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까 이것을 새겨라 이런 거죠. 새겨라. 쉐마. 들으라. 듣고 새겨라. 새겨라. 그러니까 마치 돌에다 파서 새긴 것처럼 새겨라.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마음속에 가지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강령,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라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많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민족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 전부 다 뭐예요? 나예요. 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령,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돼요. 하나님 교통사고도 오늘 나게 해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게 전부 다 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주의적이고 내 물질주의적이고 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하나님 내가 불편하고 손해를 봐도 남에게 유익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이웃에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욕먹지 않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유익이 없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70, 80, 90이면 다 살아요. 100년이면 다 삽니다. 그런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결국은 살다가 100년 이까지 건 영원 세계다 보면 점도 아니에요. 점도. 여러분 우리가 100년 많은 것 같죠. 영원 세계와 비교해 보면 저는 깜짝 놀래요. 야 100년이 긴데 그런데 영원 세계에다 한번 점을 찍어봐요. 점도 안 돼요. 100년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서 많이 누려야 100년인데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그 희열과 기쁨과 영광과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영원토록 누려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들어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이런 자는 천국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갈 때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성공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지금 권사님, 이 성경 전체 한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 하나도 몰라도, 선지자들이 하는 거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면 이거 성경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잘. 그런데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머리로 사랑하지 말고, 지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경험으로 사랑하지 말고, 전통으로. 우리는 보통 머리로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다가도 떨어져 버려. 사랑하다가도 변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미워도요 가까이 가져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한번 성도를 사랑해 보세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성도라고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으로 사랑해. 아버지, 미워하면 마귀가 들어오니까 안 돼요. 아버지, 나는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가 나오고, 정말 내가 해본 거예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생각 안 하던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하면 어떤 때는 전화를 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봐봐요,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봐.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어요? 사랑하면. 나는 모르는 거는 100점 안 맞을 거는 시험 문제 안 내는데,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어. 전화도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여인들 앉아 있는 거 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벌써 그 거리가 있어.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커피숍 가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냥 손을 만지고, 그러다가 뭐 끌어안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장로님 해봤지? 사랑하면은 가까이 가면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야.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비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관념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해봐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뭘로 사랑해야 돼? 마음으로 하면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뭐 생명을 건다는 거,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해 보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이, 내 자식이 조금 못났어, 내 자식이 병들었어, 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
생명을 걸고 사랑하면요, 여러분 병들어도 사랑을 하고요, 못났어도 사랑을 하고요. 그런데 생명 안 걸고 사랑을 하면요, 아이고 내가 안 좋으면은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야.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요, 부부가 나쁜 짓을 하고 좀 나빠도 그냥 목숨을 걸고 사랑해 보세요. 근데 목숨을 안 걸면 조금 나쁘면 그냥 자꾸 그냥 멀어지려고 그러잖아.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 걸고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라.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고, 가정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사랑도 마찬가지야. 목숨을 걸고 한번 사랑해봐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생명을 걸으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을 적당히 사랑하다 변덕 부리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건 누가 했어요? 온 정성을 다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아멘 좀 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역사 속에서 세계를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이놈들이 변하면 나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리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뭡니까?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온전하게 사랑하라.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참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란가 모르지만 참 저는 개척교회부터 교회에다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 가족 다 희생시켰어요. 제가. 나는 내가 좋아서 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무슨 죄야? 따라오느라고 그냥 희생시켰죠. 자녀들 공부하는데도. 저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그 친구 관계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요. 나처럼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그 애들끼리 친구 관계가 있었고, 아파트에서 살다가 목회한다고 저쪽 똥냄새 나는 시골로 들어가서 교회 하나 조그만하게 지어가지고 하니까 애들하고 관계가 떨어져서 혼자 그 시골 구석으로 기들어오면서 걸어오면서 애들의 그 상처, 나는 몰랐었어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간다고 갔지, 그런 걸 배려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희생, 아내 희생, 나의 삶의 희생, 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와 여러분들을 주셨어요. 목숨을 걸고 살아가라. 아니,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뭡니까? 물질 들이고 자기 삶을 들이고 자기들 잘 살고 배불르게 먹고 살 수 있고 돈 벌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땅에까지 와서 그때 당시에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마디에 이 성경 전체를 확 다 녹여서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이게 성경 전체,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들을 몇 수십 명을 보내면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건 뭔 말이에요? 온전하게 사랑하라. 의지적으로 네 삶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 응? 뜻을 다하여, 뜻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야 돼. 여러분, 돈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내가 써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런 거 드리지 말고, 적든 많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내 형편에 봐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지만 하나님 보기에 내 형편에 100원도, 내 형편에 어려우면 100원도 하나님 보기에는 다른 사람 1억보다도 더 크게 보시잖아. 그 원리를 아셔요. 그래서 가부 두렙돈이 더 큰 거요. 어?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없는 사람의 돈이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요번에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목사님 저기에서 기도원도 지키고 이런 참 어렵게 사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그냥 그거 기도원 관리하고 그냥 그러면서 월급 조금 사례비 받은 걸 모으고 쓰지 않고 모으고 평생 모아서 죽을 때 그 교회에다가 다 틀어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바친 줄 알았어. 얼마나 바쳤어? 얼마야? 알고 싶어. 그랬더니 200만 원. 그런데 200만 원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2억, 20억보다도 더 큰 거야. 어? 생각해봐요. 하나도 먹고 쓰지도 않고 아끼고 돌아가실 때 이거 교회에다 다 바쳐. 우리가 보기엔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보기에는 그 일생에 담긴 돈이다. 아멘 좀 해봐. 내가 감동을 먹었어. 그래, 그 돈이 어떤 돈이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고 싶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겠다 덜렁덜렁 이게 아니고,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이야. 내일 가려면은 교회 하나님 앞에 때때 옷을 입고 가야지. 옷도 정성을 들여서 다려놓고, 구두도 반짝반짝하니 다듬어 놓고, 옷도 세탁해서, 야 내일 정성을 다해서 오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통령 하나 만나러 가도 그냥 때 빼고 강 내고 그냥 막 머리도 막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오는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와라. 저도 이거요 세탁하고 오늘 처음 입었어요. 우리 희원이가 사준 옷이요. 응? 입을 때마다 감사해. 이 옷이 또 제일 잘 맞아. 그거 입고 나가면 멋있대. 멋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멋있는가 보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진짜 멋있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입고 가면. 그래서 이 옷을 자주 입게 돼. 멋있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멋있는가 봐. 우리 성도들 자주 보면 원래 안 멋있었어요. 한 번씩 가끔 봐야 멋있는 건데. 예?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일날 올 때도 그냥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헌금할 때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응?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떤 것은 이렇게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예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배 최선의 것을 드려라. 예배는 대충 드리는 거. 예배는 내가 우리 사역자한테 지난번에 저기서 방송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역자 여러분, 우리 간사 여러분, 우리 전도사 여러분, 예배는 연습이 없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연습이 있어?
사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고 예배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지. 네? 저도요, 여기 올라올 때요, 두렵고 떨려요. 올라와서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처럼 보이지만 올라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떨려서 기도 막. 내가 19년을 목회해도 그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최선의 것을, 예배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오고, 아멘 좀 해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전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획을 세우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가 막힌 것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생각지도 못하는 걸 계획할 때 거기에서 기가 막힌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몰라, 나는 내가 경험해 본 하나님 하는 거야, 이 얘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면 내가 걸어가는 것도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인간적인 생각이 싹 배제돼 버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놀라워요. 그래서 막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놀라운 성령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요, 여기 한 군데 이게 약간 상처가 났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낫고 아픈 거예요. 자꾸 번지고. 내 몸이 얼마나 귀해요. 약을 사서 찔찔찔 하면서 하나님 약의 힘과 하나님 힘으로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 약 하나 찍어도 하나님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응? 내 몸을 사랑하듯이 요거 조금 아파도 약을 바르면서 하나님 이러는데,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뚱아리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라. 요한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나가리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아멘. 옆에다가 그냥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내 몸 아프면은 아야야 하잖아.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야야. 약도 사다 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아멘 좀 해봐요. 예? 자기 오미크론 걸렸는데 약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자기 몸 안 아까워서? 먹지 않아.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아멘. 꼭 보이는 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요,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치유되게 해주세요. 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 성도를 미워하면 안 돼. 이웃을 미워하면 안 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잘 되는 것을 밀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야 그래 잘해 밀어주고, 조금 부족해도 잘한다고 밀어줘야지. 그냥 갈구고 시기하고 자기보다 조금 잘하면 그냥 뭔가,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이것을 잘 전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그냥 안전하고, 너무나 아픈. 그래서 한 달 연장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갖다가 돈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찬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빛과 소음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고, 그 성도들이 그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린 것을 교회는 사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화성시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 어느 것이 큽니까?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령이니라, 율법의 강령,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 예수님이잖아요. 새 계명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계명은, 대율법의 이 어떤 강령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편견적으로 사랑을 해요. 우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요 사람은 조금 더 사랑하고 요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고. 자식 키우는데도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고 덜 사랑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지요. 저는요, 우리 손자가 있는데 둘 다 사랑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을 하면요, 첫 손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 인자 난 손자는 정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첫째 손자가 더 사랑스러워. 그런데 내가 어제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앞에 가니까, 딱 집에 가니까, 내가 손부터 씻어 들어가니까 그 화장실 앞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할아버지 나올 때까지 요라고 기다려. 나오니까 씨 웃어. 그러니까 정이 들더라고. 요 놈이 나를 이렇게 반기고 와서, 그래. 또 정이 들으니까 또 이뻐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어제 정을 많이 들여놓고 왔어요. 그냥 올렸다 내렸다, 그냥 비행기도 태워줬다가 그냥 정들라고. 큰 놈하고 똑같이 사랑하려고 정들라고. 진짜 그러고 왔어. 어제 그냥 정 좀 듣자. 그래가지고 그냥 웃기고 막 간지럼도 태우고 막 안아줬다가 밀었다가 거꾸로 세웠다가. 왜? 정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평균적인 사랑을 일부분이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고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 내용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어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했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사랑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을 표현했고 나타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율법으로 표현했고 선지자들의 강령으로 표현해서 그 사랑을 나타냈으니 너희가 배우면 알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으로 그 사랑이 들어오면 너희도 자연스럽게 너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들어와야만 내가 구원받은 사랑, 하나님이 목숨을 다한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 안에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나님 앞에 10배번도 더 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당한 이 사랑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야 사랑하는 거예요. 못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돼. 그러니까 걸어가도 하나님의 사랑, 앉아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늘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못하는 것을 하게 돼요. 못 만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욕하던 사람을 칭찬하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인 내가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했던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았느냐?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 전체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원수 같은 놈을 자기 아들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냐고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그 사랑을 입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내 자식 죽인 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성경 전체 이 핵심을 그러니까 엄청난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딱 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다 읽었어. 다 알았어.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율법을 써놓고 선지자 이 강령을 다 써놓은 거, 이거 써놓은 거는 다 한눈으로 보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니라.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요,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이웃이 아프면 아파하는 사랑. 이웃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야 돼. 성도가 행복한데 아이고 저것만 잘 됐어, 조금 시기하지 마. 그냥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아멘. 그냥 잘된 데다가 화분도 사다 주고, 아멘 좀 해봐. 좋아, 너무 좋아. 더 잘 되기를 바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너는 천국에서 이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옆에다가 한번 해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해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과 거리두기, 몸으로는 거리를 둬도 마음으로는 거리 두지 말고, 마음까지 거리 두어서 섭섭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나로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